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평소보다 좀 많이 이렇게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도 좀 부탁드렸는데,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면 이게 성우처럼 아마 좋은 목소리로 들릴 거고, 믿음이 없으면 이게 듣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아마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대기 하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한 그 기록입니다. 사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학자들마다 좀 추정하는 게 있어요. 이 책이 언제 기록이 됐는가라고 할 때 좀 이게 기간이 길긴 하지만 대략 기원전 520년이나 또는 기원전 400년, 뭐 100년 정도 시간이 있지만 그 사이에 이 글이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기간은 좀 길지만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글이 역대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글을 실제로 읽고 그 말씀을 받게 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할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 실제 이 말씀은 그 시기로부터 500년 전 솔로몬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자체는 솔로몬 때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 중에는 이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500년 후의 사람들을 겸해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그랬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제대로 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지내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그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 이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돌아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역대기 말씀은요,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아주 상승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역대기를 읽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얼핏 보셨을 텐데 그 중간마다 소망이 들어있어요. 유대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형편이 없는데 잘 보시면 항상 이 말씀 속에 무엇인가 피할 길들이 보이고 회복할 수 있는 여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읽으시면서 여러분 얼핏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왜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역대하 6장입니다. 완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또 저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하면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 들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7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들에게는 500년 전 이야기, 옛날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신 하나님을 잘 헤아려 보면 당시 그들에게 닥친 그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은 너무나 오래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야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자, 왜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백성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기도하죠. 또 기도를 해야 하죠. 자,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사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겉으로는 그냥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냥 일어난 일. 여러분 그냥 회사 다니고 집에 들어오고 이 모든 일을 여러분 보시면 그냥 일어난 일이잖아요. 집안에 우환이 있든지 감사할 일들이 있든지 좋은 일들이 있든지 슬픈 일들이 있든지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어난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이고 또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시점을 넘어가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역대하의 오늘 말씀 말고 제일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역대하 제일 마지막 22,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쭉 하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너희들끼리 이제는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새 제국을 세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겉으로는 그냥 이런 거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 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눈이 일어나는 그 일을 그렇게 볼 때에 성경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뒤에 더 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랬잖아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 왕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가 자기 생각으로 일을 했지만 그 배경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이거 더 재밌게는 그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사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이 일이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두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성전을 이제 고레스가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기는 하는데 지으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의 의심과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 무너졌던 성전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예, 무너집니다. 근데 그들은 미리 앞서서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도대체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답이 오늘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자, 어떤지 한번 볼까요?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두 얼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의 중심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애를 쓰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안 찾아지니까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다시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예. 자, 이제 성전은 이제 다시 지었을 때에 그 성전이 정말 원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이제 15절 16절에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이제 지어져요. 다시 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전이 원래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전을 하나님께서 굳이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려고 내가 일부러 성전을 택하고 그 성전에서 나를 만나는 이들과 내가 만나주겠다. 그게 성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 집집마다 보면 문패가 붙어 있어요. 문패가 다 해가지고 뭐 누구 이렇게 문패가. 저도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힘들게 일해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하셨어요. 근데 그 장만을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가족들 이름을 다 해가지고 문패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되게 부자인가 보다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패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이 집 내 집이다. 이 집 내 집이다. 이 집 내가 가꾼다. 이 집 내가 책임진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이렇게 한다. 이게 문패를 붙이는 그 집주인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집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이 집을 책임지고 이 집을 드나들고 이 집을 통해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 그 말인 거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좋던데, 이제 매장에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내 가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소풍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소풍 가면서 밥 먹을 때도 보시고 대화를 할 때도 보시고 뭘 할 때도 보시고 하면서 계속 매장의 상태를 이렇게 딱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또 전화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처리해줘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냥 그게 내 마음과 내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열어서 보면 제가 검색도 하지 않았는데 꼭 한 번씩 저한테 뜨는 영상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아이를 구하는 아빠의 순발력이에요. 아이를 구하는 아빠의 순발력. 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빠들은 아마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 장면을 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했는데 애가 뒤뚱거리면서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다가 턱에 딱 걸려요. 아기가 어떻게 되면 앞으로 쏙 넘어지죠. 넘어지기 직전에 카메라에 없었던 아빠가 갑자기 카메라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애를 딱 잡아가지고 애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애가 나오는데 그네를 막 타고 있는데 그네를 타다가 너무 위험하게 최고점에서 퍽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또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빠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딱 잡아가지고 애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험이에요, 모험.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아빠들은 대단하다. 물론 엄마는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게 저는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항상 주시하고 있는 거죠. 항상 내 아이가, 내 일을 하다가도 내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지 엄마들은 딱 감이 오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언제 내 손을 내밀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두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또 다른 말로 해본다면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디에서든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형편과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기도를 내가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오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는데 반대 아닐까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을 준비를 하시고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실은 모든 장면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집중하시고 눈과 마음을 항상 여러분에게 두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 번째로 기쁨과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기쁨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19절부터 22절 말씀은 사실은 이 주제와 상당히 좀 안 맞아 보이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간이 조금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심지어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까지도 버려버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과 복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과 복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받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은혜를 마음껏 내려주실 텐데 진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기쁨과 복 중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복 주시면 재정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면 참 좋겠죠. 근데 성경을 저는 볼 때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름이 좀 발음이 어렵던데 손웅정 씨의 인터뷰를 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이 좀 내려지더라고요. 그분이 자랑스러운 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자랑하지 않고 내 아들은 아직 월클이 아니다, 아직도 모자란다, 항상 그러면서 아들을 얼마나 그렇게 채찍질하듯이 아들을 대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신기했는데, 근데 그분의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축구 선수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그거 같았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예, 축구 잘하고 축구하면서 정말 좋은 규칙 가운데서 골 넣고 방어 잘하고 그냥 축구를 즐거워하면 그게 축구 선수의 가장 행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축구 선수가 성공하면 물질이 따르고 넓은 집이 따르고 뭐 이렇게 명예가 따르고 뭐 수많은 셀럽들이 막 달라붙고 이런 것을 보고 손흥민을 보면서도 우리가 좀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야, 광고도 나오고 돈도 많이 벌겠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자기 인생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냥 축구 선수로 축구 잘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준다고 어디 가지 않고 돈이 많으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축구 선수로서 축구 룰 안에서 축구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내가 축구 선수로 살아가는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다. 그걸 아버지가 계속해서 주입하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그 많은 복 중에 여러분이 가진 그 복 중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산다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 예, 그런 고백 여러분 한번 언제 해보셨습니까? 왜 내게는 건강이 없지? 왜 나는 아직까지 재정이 어려울까? 왜 내 삶 속에는 기도에 그런 응답들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정말 부차적인 것으로 헤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복 주시기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행복인 거죠. 만약에 축구를 하는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들어가서 경기 규칙을 어기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달리고 하고 싶은 대로 골 넣고 하고 싶은 대로 남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한다면 그건 행복한 축구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감정대로 미워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복한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거짓말하며 살아보십시오. 행복한지.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 음행하면서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공경하지 말고 미워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바로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은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라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법을 지키며 그 법 안에 살아가며 그 법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백성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중에 이제 이 말씀을 펼쳐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어려움과 내 고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이 말씀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에게 완전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성전을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 읽으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로 그 주제를 말하고 그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근데 왜 성전을 짓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있었어요. 왜 성전을 짓게 하실까?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고 그 눈과 마음과 귀를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어려움 중에 흑암 중에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파괴돼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성전으로서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헤롯 성전도 예수님 시대에 나중에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럼 성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성경의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곁에 계시려고 하신다. 성전이 없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그 이후에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만나겠지만 그 경우의 모든 수를 통과해서 소망으로 은혜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교리문답 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유일한 위로를 꼽아본다면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나 죽거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내 몸과 영혼 모두 나의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분명히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며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언제라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받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옛날
500년 전의 역사를 읽으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시대의 유대인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백성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며 때때로 어둠 속에 머물렀을 때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은혜를 찾고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온세로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며 인생사에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 모든 온세로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요,